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동안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주에는 기도의 동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배의 동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2장에 들어서면서 장면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움직이기를 시작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자리에 섭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기도만 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무너진 곳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정작 내 발걸음은 한 걸음도 떼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열정으로만 일하다가 쉽게 지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히 기도했고요,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목숨을 걸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의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사명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동역자, 두 번째는 예배의 동역자, 그리고 오늘은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특히 이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이 성전 안에서만 편안하게 위로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무너진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각자 자리에 멈춰서 있던 그 사명의 안테나를 다시금 곧게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어떤 우리를 부르심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밝히 생각해보며 주님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직함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처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권력자이지요. 페르시아 왕궁, 바사 왕궁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곳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을 보장받은 그런 인생이었던 느헤미야였는데,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전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시선과 마음이 저 멀리 고국 땅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에 이미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소식을 들어도요,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큰 환란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그 당시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다인들이 그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다.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을까? 세상이 참 험하지. 그리고는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나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겠지.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 소식이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무너진 성벽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를 쓰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왕자, 남 부러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편히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히브리 형제들을 보았을 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부담감이 그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한 빚진 자의 그 부담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은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이도 들고 경험도 쌓이면서 나쁜 의미로 노련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일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무덤덤해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하면서 옛날 같지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었는데 요즘은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아.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아이고, 이제 교회 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면 돼.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이 나게 하시고 또 텅 빈 예배 자리를 보며 가슴이 아프게 되죠. 무너져가는 이 지역사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지, 누군가는 저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아픔이 느껴지고 부담감이 생길 때 그것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명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부르심을 나에게 해주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선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때가 기스루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선 때는 니산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달력의 표현입니다. 기스루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차가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가슴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무려 4개월이 지났다라는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가 급한 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의 시간입니까? 얼마나 괴로움의 시간입니까? 근데 우리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한 지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첫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우리는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당장 하나님이 바로 들어줄 것만 같아 보이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상황이 그대로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직접 왕에게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 될까요? 이러면서 내 방법과 내 혈기가 튀어나오기가 십상인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명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던 그 4개월 동안 하나님은 놀랍게도 느헤미야보다도 더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고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환경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면 당장 응답이 안 돼서 애가 타던 그 기도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던 그 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뒤로 가서야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인내의 영이시죠. 지금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서도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릴까?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고 필요하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4개월 만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비친 수색을 알아차리지요.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죠? 맨 마지막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는 흔히 믿음의 영웅들은 두려움 같은 건 전혀 모르는 무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는 것은 불충으로 여겨져서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던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며 두려워 떨었고요. 기드온도 미드얀 군대가 무서워 포도틀 뒤에 숨었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며 울며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며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자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속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것이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헌신의 자리에 나서는 것이 참 두렵고 주저가 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할 수 있겠어? 주택이지. 이제는 몸도 아프고 기력도 다 떨리는데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은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사명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그 사명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부르셨는지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한 80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갈렙은요, 85세의 나이에 저 험한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것을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명에는 결코 정년이 없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기력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날까지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4절 5절에 나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지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달라고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6절을 보니까 왕이 그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재료들을 왕의 숲에서 공급하도록 조서까지 내려주거든요. 이방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물질의 동역자로, 행정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에게 반드시 돕는 사람, 즉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땀 흘릴 믿음의 어깨들을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로 우리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사람의 특출난 헌신이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6년 전 이 재단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금하며 봉사했던 물질과 봉사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목회자가 낙심할 때마다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한 영광스러운 사명의 동역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눈물겨운 동역자들인지.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사명의 동역자로 생각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죠.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안주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무너진 성벽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경제적인 위기와 대화의 단절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휩쓸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무너진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며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누가 저 무너진 성벽을 보고 나와 함께 울 수 있겠느냐? 이 나이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지켜줄 사명의 동역자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아픔을 보며 울며 부르짖던 기도의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사람으로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내 문제만 붙들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첩보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매주 버릇처럼 왔다 갔다 이 교회당, 이 마당만 밟고 나가는 무기력한 예배의 주변으로 서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동역자들이 끊임없이 부르짖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동역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제단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명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세대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로, 예배의 동역자로, 그리고 사명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안에서 사명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이 나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